어느 시대나 사람 사는 거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의 악한 모습들은 이때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모습이나 참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시대가 악할수록 이러한 것들이 더 심해진다라는 것이고 또 당연시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죄악에 대해서 무덤덤해집니다. 만연되어집니다.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내가 낫지라는 식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악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답답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사회의 중심을 붙들어야 되고 또한 본을 보여야 되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손해봅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을 이 시간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을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의 하루의 시작은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주의 말씀 앞에서 또한 주께 기도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고 또한 힘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들 가운데에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수고하라고, 더 노력하라고, 더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또 오늘 본문 속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그 힘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또한 우리 힘은 금방 지쳐버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뻐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내 자녀답게 살겠다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모가 어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녀의 요청을 거절하겠습니까?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고 기특게 하고 또한 더 줄 것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이 혼란하고 이 야박하고 이 답답한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1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 드립니다. 소나 양이 길을 잃었다라는 것, 그 당시에는 또 가끔 있었던 일들이기도 하고 우리들 주변에서 흔하게 있는 일들입니다. 주인을 애타게 찾겠지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느냐? 한 걸음 더 나간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수고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소나 양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갖다 주란 얘기예요. 그냥 못 본 채 하면은 귀찮은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거기에 못 가게 붙들어 놓고
찾아갈 수 있도록 뭐 연락을 한다던가 하면 좋을 터인데 아예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귀찮은 일입니다. 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이건 더 귀찮은 일입니다. 내 집으로 끌고 와서 그 짐승을, 소나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이건 진짜 귀찮은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안 보는 게 낫지. 이건 자기 집에서 끌어다가 주인이 찾을 때까지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 딱 오해받기 쉬운 행동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집에 함부로 요즘은 길에 떨어진 지갑도 함부로 주우면 안 되잖아요. 괜히 누명을 쓰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차라리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 현명한 오늘의 시대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헤아려야 됩니다. 지갑을 가져다가 내 집에 두었다가 그 사람이 찾을 때 갖다 주라, 또한 그 사람을 찾아서 빙빙 돌아다니라. 우리는 오늘날은 경찰서에 맡기는 일들이 더 현명한 일이 되겠고, 더 현명한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형제가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가고, 내 형제가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참았고 조금 더 베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아름다움이 지켜질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하나님의 간절한 구함,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한다면, 요즘 패션의 세계 속에서는 참 답답한 일들이지요. 그런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문구로 볼 것이 아니라 이때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이러한 의복을 입는 것이 어느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때 나타났냐면, 이때는 이방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행위 중에 이러한 것들이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면은 성행위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습관까지도. 같은 성을 가진 이들이 서로 다른 의복을 입고 서로의 역할을 대신하는, 각자의 다른 성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러한 것까지 서로 연결되어지는 이방 우상의 종교의 풍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연결된 것은 아예 눈도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통해서 조금씩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 물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피하고 조심하고 근절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6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지극히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는 인간이 음식으로 취할 수 있는 새나 알 같은 경우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개체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그 어미를 반드시 놓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어미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끼를 놓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연에서 새끼는 혼자 자라갈 수 없습니다. 부모 없이. 그 누군가에서, 어떤 다른 개체, 동물 개체에서 다 자라기 전에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계속 그 개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베어버리고 또한 채취해버리고 걷어버리면 다인 그러한 세상으로 인해서 멸종해버린 동식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도 오늘날에는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려서 나무를 벤 그 자리에는 또 다른 묘목을 심기도 하고, 또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반드시 어린 것들은 자랄 수 있도록 버린다든지, 아니 그대로 살려둔다든지, 그리고 얼마 크기 이상의 것만 취하고 그 밑에 것은 다시 살려둔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못 지켜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인간이 자신들을 위한 밭과 또한 작물을 위한 경작지를 얻기 위해서 숲을 태우고, 그리고 그곳에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이러한 것들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식물들을 잘 관리하라고, 너희들이 취할 것은 취하되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제대로 관리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심판의 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느 한계가 되면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극복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 가까이에, 거의 끝에까지 이른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버려지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아십니까?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함께 갈지 말라는, 일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소는 인내심이 강합니다. 대신 느립니다. 반면 나귀는 고집스럽고 행동이 비교적 빠릅니다. 이 둘이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짐을 지게 되면 서로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같이 해서 밭을 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각 동물의 모든 특성도, 본성도 헤아려 주시고 또한 살피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연 만물들을 대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아내와 또한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에 관한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데 이 관계가 제대로 지켜져야지만 그 사회가 제대로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건강하고 또한 제대로 유지되어지는 건강한 그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부터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제대로 지켜져야 되고, 그것은 개인의 힘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힘쓰고 돌봐야 되고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 가정들의 건강함으로 인해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그러한 건강한 부모 아래에서 가정에서 제대로 배우고 자라야지만 그 사회가 또한 제대로 굴러간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또한 교회 학교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말씀 안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길을 얻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자란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 땅에 또한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쓰임이 되고 일꾼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나무가 대나무같이, 모두가 대나무같이 쑥쑥 자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1년에 몇 센치도 안 자라는 나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자라야 되고, 그럴 수 있을 때 자기의 몫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고, 또한 이 사회 속에서, 이 만물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낱낱이 신경 써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 힘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잘 아시는 이유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이기 때문이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주의 뜻에 맞게 돌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는 미약한 힘이지만 너무나 보잘것없는 큰 바다의 한 방울의 물과 같을지라도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명으로 인하여서 그 성을 구원하였듯이 우리의 그러한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을 또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타락을 합리화시키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세상의 욕망 앞에서, 타락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휩쓸려서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비록 작은 힘이라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뜻을 밝혀나갈 수 있는, 지켜나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미 많이 망가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와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땅으로, 또한 이 사회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